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남편이 6이 아니라 12명도 될 수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 유튜브에 찾아오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 찬송은 202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복음의 말씀은 산상보훈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아멘.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긴 태풍도 지나가고 장마비도 지나갔는지 바람은 좀 불지만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창한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빛을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산상보훈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기도의 틀이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말했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주기도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중하고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나홀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어서 3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촬영한 것 중 제 머리 부분이 없이 촬영된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요원합니다. 편집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소나무 수발의 기도원에서 돕는 자를 기대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입니다. 어젯밤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기도용사 40명 중 29명째인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배 시작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성경 봉독 부분부터 살아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났는가?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아침 단상 정옥송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해답을 얻으시고 순종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 단상을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읽으면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촬영된 그 영상을 또 듣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늘의 설교 말씀은 정옥성 목사님의 아침 단상을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만큼 이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조금은 길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들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은혜, 또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의로운 삶, 예수님의 삶을 닮은 그런 삶을 사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영화 밀양은 저렇게 3번씩이나 보았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 사랑하는 남편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밀양에 아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밀양은 신혜에게는 낯설은 타향입니다. 그녀는 피아노 학원을 차려놓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밀양에 내려간 것은 아직도 남편의 죽음을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에서 남편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혜의 남동생은 말하기를 매형은 바람도 피웠지 않아? 아니야, 남편은 나를 사랑했어. 어쩌면 남편은 신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정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은 부정하는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의 죽음까지도 인정할 수 없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신혜에게 비극적인 일이 터집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여버립니다. 그 화근은 신혜가 좋은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혜는 가난합니다. 피아노 학원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학원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땅에 투자하는 이야기를 하며 자기 과시를 하였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청상과부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아들이 살해당한 이 현실 앞에 신혜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이제라도 밀양을 떠나야 한다고 마음으로 생각은 하면서도 그러나 고집스레 밀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혜의 삶은 계속해서 부정의 방어 기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신혜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은 교회에서 그동안 참았던 가슴앓이가 눈물로 터져나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의외로 적응을 잘하며 상처가 아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잡혔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지만 범인이 죄책감에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녀가 힘겹게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려는 찰나 살인범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 순간 그녀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 아들을 죽인 인간이 아주 편하게 밥 잘 먹고 잘 자고 얼굴에 근심이 없이 그녀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타령을 하다니.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에게는 떳떳하다는 듯 오히려 위로하려고 하는 저 뻔뻔함은 무엇인가? 가슴 한켠에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참고 살고 있었는데 어찌 그 인간은 그리 빨리도 용서를 받았단 말인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용서를 해? 영화 밀양은 분명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으니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주 잘 아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며 아멘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직책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집사가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돈을 교인들로부터 빌려서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지방의 모교에 출석하며 권사가 되어 있는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돈 문제는 다 해결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아주 대언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신앙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는 신앙.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전부를 일반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한국 교인들의 민낯이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의 종교 행위만 잘하면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축복관, 한국 교회를 미신화, 무속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복채만 두둑이 내면 용서도 받고 복도 받는다는 무당 신앙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영혼을 죽이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에 새신자가 왔더랍니다. 새신자 상담 시간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실은요, 몸이 아파서 저 아래에 있는 남자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당신의 병은 저 위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고칠 병이니 교회로 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한 무당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신방을 갔다 오다 마침 그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한 후 선생님, 무당 선생님이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새신자를 보내주셨던군요.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죠. 그랬더니 무당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뭘요? 감사할 게 있나요? 다 같은 동업자끼리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요? 그날 김 목사는 하도 놀래서 밤새워 회개 기도를 드렸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보는 세상의 눈입니다. 무당이나 다를 바 없는 기독교 목사, 밀양이라는 영화를 타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곱지 않는 시선과 기독교 비판을 타다기 전에 한국교회는 무언가 각성해야 합니다.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이스칸디르 야디드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십자가 장식입니다.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별별 곳에 다 십자가로 장식합니다. 십자가를 많이 장식하고 걸어놓으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아니, 십자가를 좋아하고 장식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십자가는 장식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활입니다. 기껏해야 십자가를 장식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활입니다. 생활에 아무런 십자가의 삶이 없는데 십자가 장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돈 떼먹고 달아난 나이롱 집사는 십자가를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온통 몸에 십자가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거짓거리를 합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는 삶이고 죽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처에 11조까지 드렸고 시간에 맞춰서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나무르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행위를 잘 하는데 그에 비해 삶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종교 행위를 잘해도 온통 십자가로 장식해도 삶이 십자가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드려지는 신앙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 밖에서 행하는 신앙 행위를 보고 감동도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정옥정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다 봉독에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옥성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이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메시지 전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산상보온을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연약한 분들, 병드신 분들, 환부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5,000년 동안 이어내려온 우리나라의 기복신앙,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직 이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까지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공산당 핵심이라도, 빨갱이의 대장이라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면 얼마든지 주님은 통일을 주시고 북한 복음화도 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